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2개가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믿을 것, 우리는 뭘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을 건 뭔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주제가 딱 하나죠.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가 딱 하나예요. 내용은 둘로 나눠지지만 2개가 다 같은 주제로 묶일 수 있고 뭐죠?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15장은 주제가 보시면 알아요. 제목에도 써 있어요. 부활.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요. 오늘은 미리 이제 예고를 드리자면 성경 찾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시작할 때만 보면 되겠지 하신 분들은 준비를 하세요. 계속 여러 번 찾아서 볼 거니까. 성경이 없으시면 옆에 있는 분 가까이 가시고 성경 책이 없으시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으면 꺼내서 보시고 뒤에 아마 성경이 몇 권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를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러면 되게 어색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부활이 주제예요. 그리고 주제 아까 2개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앞쪽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뒤쪽으로 가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사실은 부활이라는 주제만 같지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다고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2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앞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일단 펴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그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부터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받은 것을 전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게 뭘까요?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인데 내가 뭐 선물을 받아서 줬다는 얘기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받은 바를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계시로 깨닫게 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계시로 받아서 전하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4절 다음 절에도 성경대로라고 나와요. 이건 뭐 이르시되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르시되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것 혹은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성경대로라는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었던 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자기가 죽고 그런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는 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서신서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아마 전부 다 서신서들은 복음서보다 먼저 써졌어요. 그 내용상으로는 복음서가 먼저죠. 예수님 얘기니까. 근데 기록된 시대가 복음서가 뒤쪽이에요. 필요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 바울에게는 신약 성경에 이 성경들이 없었어요. 복음서는 없었고 아예 서신서들은 써져서 편지로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었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죽으셨고 살아나셨다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하면 그게 어딘지 얘기하죠. 아니면 그 말씀을 쭉 얘기하든가. 근데 여기 보니까 얘기를 안 해줘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어디 성경대로인지를 안 가르쳐줘요. 찾아봐야 돼요. 그거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에요. 베드로. 게바도 본래 이름은 아니에요. 본래 이름은 뭐죠? 시몬.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고 게바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은 뜻인데 게바는 히브리어로 바위라는 말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 그리스 말로 바위라는 말이에요. 그 별명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너는 게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별명이 돼서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바뀌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12제자요? 굳이 따지자면 지금 시점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이 아닌데요. 왜죠? 한 명이 탈락했어요. 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쯤이면은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11명이에요. 따지자면. 그렇죠? 근데 굳이 뭐 그 숫자를 11제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2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후에 6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거 진짜 대단히 많은 사람이죠. 500명. 500여 형제니까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보고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봤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부활하시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은 예수님을 환상이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 빼고 유다 빼고 12제자라고 했지만 10명이라고 생각해도 10명한테 한꺼번에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10명이 한꺼번에 환상을 보기는 어렵죠. 이게 좀 신빙성이 더 있어지는데 500명이 돼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증인들이 500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태는 얘기가 뭐냐면 그 중에 대다수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 편지를 쓸 때 죽은 사람도 있지만 5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물어봐라.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에게
12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11명 혹은 10명에게 그리고 500명에게 마지막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보이셨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 다메섹에 가다가 만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죠. 음성만 들었죠. 그걸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르죠. 얘기하지 않은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죠?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그 사람의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도 있을 거고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있었던 사실이라기보다 어떤 상징적인 거 아닐까요? 이런 좀 다른 뜻으로 믿긴 믿어요. 그런데 생각이 좀 달라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교회의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하는 사람, 또 다른 의미로 믿기는 믿는데 다른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다라고 강조하고 만약에 근데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죠. 만약에 이 얘기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전도하면서 해보셨어요? 전혀 지식도 없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 현대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알고 대략 알잖아요. 믿지 않아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들을 써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나 말도 안 된다고 할 거기 때문에. 자, 성경대로 부분에 있는 말씀들 아까 제가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바울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학자들이 열심히 찾았죠. 학자들이 열심히 찾아서 여기다 쭉 나열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는 조금 확실하게 그거 같진 않아요. 그래서 뺐어요. 그리고 나머지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새 거면 또 잘 안 찾아져요. 그죠? 이사야는 약자로 4를 찾으셔서 26장 19절을 찾으시면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눌러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 얘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여요. 그 전체 말씀의 분위기에서 맥락에서 어떤 말인지는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또 뭐 멀리 안 가고 또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조금만 더 읽으시면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라서 그가 찔림은 우리로 인하면 그 말씀들 있는 근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이어집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읽을게요. 눈을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볼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다니엘을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건 좀 기다려서라도 같이 좀 읽을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다니엘서의 말씀 가운데에 요건 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영생을 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할 거다.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한 군데 더 있어요. 호세아서 6장 2절. 이번에는 제일 빨리 찾는 분이 읽고 싶은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면 돼요. 같이 읽어. 두 분이 같이 읽으세요. 하나, 둘, 셋. 성경에 틀려요. 이걸로 같이. 혼자 읽으세요. 같이 읽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더 많은 부분이 이틀, 3일, 3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에 대해 하고 연결이 되는 느낌이죠. 더 가까운 것 같은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서 연결하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지금 찾아서 읽으면서 보니까 이게 꼭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만 아니라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으면 연결이 딱 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멘도 되고 긍정이 돼요. 나 아까 얘기한 그 사람 신앙적인 지식도 전혀 모르고 교회 기독교 용어들도 전혀 모르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봐요. 금방 이 반응이 상상이 되시죠?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도대체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 부터 시작해서 그게 왜 예수님 얘기야? 이건 시대가 다르고 아니 이건 내용을 보니까 그거 맞는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거부하거나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래요. 아주 친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래 네네 좋은 말씀이네요. 이 정도로 가능하죠. 근데 전도할 때 거부하는 사람하고 네네 하는 사람하고 이 네네 하는 사람이 더 전도가 안 돼요 사실. 거부하는 사람은 설득하면 전도할 수 있는데 네네 하는 사람은 됐고요. 당신 잘 믿으시고요. 저는 저대로 살아갈게요.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인데 조금 다르게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도 한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요. 이 말씀들이 굳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거하고
왜 연결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시대가 다르죠. 그 본문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건 다른 이야기들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죠.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납득이 되고 끄떡끄떡이 되고 아멘이 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용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으로 보여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좀 언어를 좀 선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같은 것을 보고 다를까?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요. 영화를 같이 보고도 그 영화를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서로 이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경 말씀을 봐도 이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인 것을 알게 해줄 말씀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은 각각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추가로 더 찾아볼게요. 재미가 있으신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좀 볼게요. 성경에 아까 제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 안에 복음서에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떠올려보세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안 찾아보고 그냥 알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찾아보고 싶어요. 떠오르시는 얘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장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안 돼요. 공간복음서에서 똑같이 다루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한 두 장면 정도가 있어요. 제가 찾아본 게 그래요. 생각을 미리 좀 해보시라고 이런 시간을 드린 거고요. 찾아볼게요. 바로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 똑같이 다 나오는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두개인들은 약간 생소하죠. 들어는 봤는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좀 합리주의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부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예수님 앞에 따지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서 현수를 위해서 동생하고 결혼했고 근데 동생도 죽고 뭐 몇 번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군데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만 대표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도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이 부활을 예수님이 긍정하시는 거예요? 긍정 안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예수님의 답이 있다죠. 부활 때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라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절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는데 부활한 후에 그 모습은 그 부활 후의 삶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과는 달라. 그래서 남편, 부인 뭐 이런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부활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세상의 삶하고 비교해서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삶이야. 다른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2절 뒤에 32절에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얘기에 꼭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읽어볼게요. 32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야. 연결되세요? 저는 이거로 한동안 되게 고민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하고 연결이 될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한꺼번에 얘기하려면 이 야곱쯤 되면 아브라함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다 동시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은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은 다 죽었지만 그들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과 삶이 있는 거다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 두 가지 얘기, 너희들의 생각과 부활 후의 모습은 같지 않다. 요 하나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에서 부활을 이야기한다. 이 두 가지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공관복음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도계인들에 대해서 주시는 답의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니까 확실하게 쉽게 부담 없이 믿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제가 좀 표를 찾아보니까 공관복음 앞에서 말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AD 60년 정도에 써졌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비슷하게 써졌다는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은 AD 90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은 한 30년 정도 연대 차이가 더 후대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있네요. 여기 부활이 있는데 선하나 악하나, 구원받으나 구원받지 않으나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다 죽고 다 부활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고 그 부활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히브리서 말씀. 모든 사람은 죽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런 말씀을 한 군데 얘기하셨고 또 한 군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죠.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는 누구의 오빠죠? 마르다 언니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였는데 예수님은 그 가족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 집에도 자주 가셨고
대화하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친밀함이 있는데 전갈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 전갈이 와서 예수님이 가요. 나사로한테 가요. 빨리 와서 오빠를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해서 가는데 도착했는데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장례 중이니까 이미 죽은 후니까 장례 중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셨으니 원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향해서 네 오라버니가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제가 알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요 가족들, 요 형제자매들에게는 많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활과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부활 때 살아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살리신다고 나사로를 나오라고 부르시고 죽어서 장례 중이었던 시체가 썩어가서 냄새가 난다고 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장면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그 살짝 넘어갔던 부분에 예수님이 요 얘기를 하세요.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묻는 거예요. 오빠가 지금 죽었지만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믿어요 라고 말했던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 너에게 있니? 라고 물으세요. 우리한테 물으시는 걸 똑같이 들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얘기가 마치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안 죽는다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그리고 부활이 있고 믿음 안에서 살고 부활 후에 영생을 할 것이니 영원히 산다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예수님 얘기가 좀 더 명확하고 제 느낌에는요 더 단순하고 간결하고 확실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내용들이 물론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때 얘기하셨지만 이 얘기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 믿는 사람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들, 부활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찾아봤는데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딱 두 개가 되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두 개죠.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 이게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우리가 믿을 것이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쭉 얘기하는데 또 성경에 보면 약간 논란과 논쟁이 있는 게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데도 부활한 후에 부활할 때 우리가 평소에 살았던 그 모습대로 혹은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으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아니면 영의 부활입니다. 뭐 이런 것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논란이 있고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런 것은 접어두고 단순한 거에 집중을 해보자. 오늘 말씀들 읽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첫 번째,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 두 번째, 우리도 부활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거하고 물론이죠. 라고 믿어지는 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
근데 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어지면 감사한 거고 믿어지지 않으면 더 믿음으로 답을 찾고 기도하고 알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인가를 제목에 대한 답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모두 부활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통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부활하고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보면 부활도 중요하지만 심판이 더 중요하죠. 심판이 중요하면 심판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심판의 재료가 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얘기할 때 구원이 중요하다, 영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근거가 돼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살 때에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심판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이렇구나 생각을 해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우리의 사는 삶이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심판에서 구원이 이르지 못하는 삶이라면 알아도 소용없는 거죠. 부활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지금 내가 사는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내일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시는데 마음을 쏟으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